50일 기도학교 고지가 보입니다. 작년에 50일 기도학교를 할 때는 그거를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해보니까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참 신기했던 게 뭐냐? 뭐 중간 3분의 2를 지났는데도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저만 들었나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기도에 대한 오해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40일 기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만큼 나도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기도는 뭐 형편껏 하는 거고, 상황에 맞게 하는 거고, 시간이 되는 대로 하는 거고, 아쉬우면 하는 거고, 이런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기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요란 법석을 떨면서 기도를 하냐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가 그런다고 해더라도 그러려니 하면 돼요. 예. 기도에 대한 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50일 기도학교 굉장히 유익했죠. 예, 이제 우리는 돌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무조건 구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50일 기도학교를 두 번째 이렇게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할 수 있다? 은혜입니다. 그것도. 예,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금식하거나 완주하거나 그러면 자꾸 그게 내 의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새벽을 깨울 수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49일째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무조건 감사합시다.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께 늘 구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 어쨌든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일 기도학교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주일날 나눠줄 거예요. 그 완주자 이름하고 같이 주보에다 기재를 해놓을 거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50일 했지만 상 받을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감사할 일입니다. 여기 이렇게 감사원금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일은 우리 마지막 딱 한 번만 해봅시다.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내일 한번 하나님 기도 제목 여러분 꼭 쓰셔가지고 한 가지씩만 쓰세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제가 신방할 때 기도 제목도 적어놓은 걸 늘 보면서 수시로 봐요, 저는. 그리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일 기도 제목 하나 써서 내시는 거는 제가 기도 저기에다 다시 추가해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꼭 한번 지금까지 50일 중간에 몇 번 빠졌어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없겠어요? 저도 절대 21일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만큼 나에게도 기도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넘지 못하는 선, 불신앙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50일이 아니라 100일도 넉넉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일은 되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100일이 아니라 일평생 기도해야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50일을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시 또 세팅이 돼. 제가 작년에 가을까지 자전거를 쭉 타다가 겨울 들어서면서 한 번도 안 탔어요.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올 봄에 처음 자전거를 타는데 여러분 내가 쥐가 막 나더라니까요. 처음에 초기화가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달리던 것에 조금만 힘을 받치면 계속 달려나가요. 근데 멈췄다 가면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중단 없는 전진.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마침내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다. 아멘. 기도하기를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다가 몇 달 기도하다가 아니에요. 조지 밀러 얘기했잖아요. 50년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50년을 포기하지 않고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3친구는 조지 밀러가 살았을 때 다 나왔어요. 근데 2친구는 아니에요. 한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한 친구는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의 제자들이 그걸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는 육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도를 응답받지 않았을까요? 아멘. 여러분 진짜 생명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고 진짜 생명은 영혼이에요. 영혼 떠나면 육신은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지나면 관 속으로 들어가고요. 하루 지나면 한 줌 재료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야 100년이야 이제. 근데 여러분 10년이란 세월도 훌쩍훌쩍 지나가. 맞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지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멘.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봐야지. 날마다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고 보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월중앙교회는 이제 40일은 그냥 가볍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 빠질 수는 있어요. 완주는 못해드려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고요. 나도 기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 잘못된 생각,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50일을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번 해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서 체질이 여러분 새벽의 체질로 조금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었죠? 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다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이 원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근데 불의한 재판관도 가난한 과부의 그 원한을 들어주면서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그 마음의 원통함, 그 마음의 간절함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포기하지 않고, 나도 포기했었으니까요. 내 기도의 수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도를 그냥 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문제 해결을 받은 것보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문제가 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몸의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하루에도요, 뭐 셀 수 없는 암세포가 생겨난대요. 근데 우리의 몸이 면역 기능이 강화되지면 그 암세포를 이긴대. 근데 이기지 못하면 암이 자라는 거래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7, 80평생을 살아왔어도 우리는 성경도 하나님의 마음도 때로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당장 요 문제 해결되졌다고 50일 끝났다고 우리가 기도를 멈출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잖아요. 항상 하라는 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대요. 근데 저는 이 사무엘이 이때 이 한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사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삼손이 아니라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원한 게 아니라 왕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잖아요. 선지자 겸 사사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사 선지자예요.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더 이상 사사로서 일하지 않고 나는 은퇴한다, 뒤로 물러선다 이거예요.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는 들어도 기도는 쉬지 마세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와 시므온을 보면, 이야, 시므온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서. 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사명 때문에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안나 선지자 주야에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그 고령의 나이에도 남루한 차림에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들여오는 그 핏덩이를 보고서도, 아기 예수를 보고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도 그들은 죽이려고 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추하게 늙지 마세요. 고귀하게, 품격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동행.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방향이 같고 뜻이 같고 속도가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들어갈수록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저는 정말로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 행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저는 절대적으로 기도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긴다. 여러분 절대 나도 못 이겨요.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육의 본성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데요. 얼마나 우리 육의 본성이 강한 자들인데요. 인간은. 마치 중력이요. 이걸 잡아당기듯이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사무엘이 나는 사사로서의 사명은 끝나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여러분 사무엘은 알았어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것을. 호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다 같이 기도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맺어지는 거고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호흡을 안 하면 여러분 사람은 먼저 문제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숙면, 밤에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는 사람들 가운데 무호흡중 이러다가 10초 만에 또 숨 쉬고 이런 사람들은 산소가 계속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치료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 산소가 공급이 안 되지면 뇌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치매도 빨리 온대요. 여러분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너무도 잘 버텨왔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영적인 근력을 회복하고 우리 송명호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신데 못 걸어요. 그래서 권사님 누워서라도 저기 침대 끝을 자꾸 왼쪽 다리가 굳어버렸으니까 오른쪽 다리는 힘이 있대. 자꾸 밀으라고 자꾸 누워서라도 운동하라고. 운동해야 산다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안 쓰면 근육도 안 쓰면요 다 근육이 물러져요. 이거 기부스 다리 기부스나 팔 기부스 3개월만 하고 있어봐요. 근육이 쭉 줄어들어요. 그리고 힘도 못 써요. 이거 펴지지도 않아요. 굳은 게. 그래서 재활치료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굳어져요. 그리고 근육은 감퇴돼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편하고 좋은 것 같아도 영은 여러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알았어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아멘. 기도는 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부르짖으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9강 주제가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라예요. 다 같이 기도를 계속하라. 50일 기도 끝나면 계속해야 되겠죠? 뭐 백용일 목사님 내가 보니까 그런 의도에서 이거 49강을 한 거야. 50강까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쓴 책이야. 내가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 책을 이렇게 보면 그 문법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 첫째 대지를 보고 그러면 처음엔 책을 뭐 이렇게 썼어? 저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 할수록 야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구나 그런 감동이 많이 느껴져요. 내 수준으로 보니까 그랬던 거고. 내가 어떻게 뱁새가 봉황의 마음을 알겠어요. 40일 기도를 2번이나 하시고 뭐 20일 뭐 열흘 이런 뭐 기도는 수도 없이 한 분인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10년을 넘게 기도하신 분인데
내가 이분의 그 저기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시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간단하게 요지가 그래요.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11지파가 이 자세한 내용은요, 사사기 19장 20장 내용이에요. 이거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가요. 근데 전쟁에서 11지파가 크게 패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또 패해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나가요. 근데 세 번째 나가서 기도했을 때는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이겨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말씀 잠깐 볼까요? 방송실 좀 보여주세요. 시작. 왜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가? 첫째, 시작.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계속해야 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막힐 때, 여러분, 기도하다 저도 막힐 때가 왜 없었겠어요? 안 될 때도. 근데 하나님 돌아보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셨고, 돌아보니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예. 자, 두 번째. 시작. 기도 응답은 기적이 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전 재산을 다 털어놓았어도 혈루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는 안 했을까요? 안 했다. 했다. 기도는 했겠죠.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됩니다. 아멘.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기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오고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성읍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포로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된다. 다 같이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래도. 그러면서 너희의 그 양떼를, 너희의 수요를, 너희를 양떼가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게 하리라. 예루살렘 다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래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 아니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셔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 시작.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겨야 여러분 근력도 생기고, 그죠?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더 근육이 많아지면 더 무거운 것 들 수 있고, 영적인 여러분 맷집도 강해지고. 옛날에는 늘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이제 툭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큰 믿음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방송실, 오늘 본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됐던 이유는 읽어보라고 그랬죠. 기브온 사람들이 악을 행했어요. 그 기브온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징계하겠다, 못 내준다, 이런 거예요. 잘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잖아요. 싸우러 나갈까요? 그런 기도 내용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 18 여쭈어 기도했죠. 자, 20장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고 전쟁 나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여러분, 11지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그 전쟁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22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요? 22,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는 여쭈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20장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치래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물도록 울며 기도했어요. 저물도록. 이제 여쭈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물도록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그러면 가서 이겨야 되잖아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병은 더 깊어질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왜요? 하나님이 싸우러 가라고 해서 싸웠는데 왜 졌죠? 내가 여기 대답을 잘 못하겠걸랑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난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이거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서 싸우러 나간 건데 왜 졌을까? 두 번째 나가서 그들이 싸웠는데 여러분 25절 말 볼까요? 25절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베는 자였더라. 여러분 4만 명이 죽었어. 두 번의 싸움에.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거. 영월 군민이 죽은 거야, 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서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울면서까지 기도했는데. 궁금한 건 어디 가서 물어보라고요? 전국 가서 물어보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상황은, 환경은 조금 더 나빠지고, 아니 더 심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닐까요? 아멘. 야,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울면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쭙고 기도하는 것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것에서 울며 금식하는 기도로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되면 철야 기도하면 되잖아. 철야 기도 안 되면 금식하면 되잖아요. 금식해도 안 되면 3일 하면 되잖아.
3일 안 되면 열흘 하면 되잖아.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닐까요? 다 같이 기도로 돌파하고 돌파하자. 예. 여러분, 왜 이 말씀이 49강에 있을까? 이거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죽음의 자리가 있어도 기도의 자리는 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사무엘처럼 선지자직을 내려놔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호흡을 내가 놓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지난 49강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많이 깨워주셨죠. 이제 여러분 기도자로 이제 운동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하는 방법, 여러분 내가 운동을 해야 돼요. 기도의 방법을 배웠어요.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졌어요. 이제는 돌파하고 더 풍성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여기는 상당수일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